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겪게 되는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분노와 싸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분노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입니다. 무엇에 분노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 싸운 사사입니다.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었고,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가 나오지만 혼자서 싸움을 한 사람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삼손은 주위에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한 주위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노의 발산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했던 사람이 삼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갔지만 수수께끼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3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삼손은 떨어져 있었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밀을 추수할 때 새끼 염소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이 여인을 돌보고 지키기보다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동생이 더 예쁘니 데려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당시 삼손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매우 낮아지고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도 낮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던 것이죠. 문제는 이 삼손 또한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를 서로 꼬리를 묶고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 풉니다. 그 밭이 다 타고 들이 다 타고 포도가 다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삼손과 결혼할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한 모습, 그래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풀린 것에 대한 삼손의 분노, 그리고 삼손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떨어져 있다가 이제서야 이 여인을 찾으러 오고, 또한 이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찾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저변의 감정을 살펴보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삼손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가 될 뻔했던 이 여인과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삼손을 죽이지 못하니까 약한 사람들을 먼저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인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는지,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어디에 쏟아놓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분노와 그리고 살인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복수만 담겨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분노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더 큰 복수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누가 어떤 일에 분노하는가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분노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길 가다가 연약한 여성을 공격하는 범죄자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분노하십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고 계십니까? 나의 분노를 애꿎은 자녀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분노를 애꿎은 다른 직장 동료나 나보다 연약한 존재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의 감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며 그리고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는지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굳이 여우를 잡아와서 그리고 꼬리를 묶고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불을 붙이도록 그 여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여인과 그 가족을 죽입니다. 삼손은 내가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보면은 7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되는 동작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급하게 정신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삼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죽이고 나서 다시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분노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삼손의 분노와 블레셋의 분노가 마치 뱀이 또아리를 서로 틀고 있는 것처럼 엉켜 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삼손의 아내가 될 뻔했던 어떻게 보면 엉뚱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이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분노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9절을 보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삼손 개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그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삼손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민족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열매는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복수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나의 분노를 쏟아내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나의 분노가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무해서 동굴과 같이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이렇게 그분을 변호했습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술을 마시면 온갖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은 술을 마신 이후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술을 마시기 전에 착한 모습만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술 먹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 그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그 자녀 속에 분노가 점점 쌓여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피해와 어려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이와 같이 한 개인의 감정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블레셋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감정으로 복수하고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비참함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복수의 고리가 끊어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까? 분노에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민족이 삼손을 잡아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삼손을 잡아다 바쳤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블레셋이 유다 근처 레히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심기를 삼손이 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을 잡아다 갖다 바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00명이 오히려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만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다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삼손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삼손에게 임하였는데 그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도 주시고 간증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슬프게도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고 밀고 하고 그리고 고문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슬프지만 일본의 편에 섰던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나라를 잃은 가운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도 썼지만 또한 완전히 포기하고 아예 그쪽 편에 서서 그쪽 편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블레셋이 40년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싸울 의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잡아서 블레셋에 바쳐야 되겠다. 삼손은 차마 동족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 약속을 받아낸 뒤에 삼손이 자발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허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고 묵상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을 사용해야 하듯이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계속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빛이 보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 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코로나의 현재 상황과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대적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도도한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분노로 모든 일들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여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광야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분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계속해서 분노에 빠져 있으며 이 분노가 반복되는 악한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의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도 이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모든 사방의 우겨쌈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그 마음속에 우울과 상실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쓰러운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하는 유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